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3장 8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더 분명하게 되어 있죠. Therefore bear fruits worthy of repentance.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회개에 가치 있는 열매를 맺으라라는 그 아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회개에 가치가 있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 이제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이름들이 쫙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제 디베로 황제, 그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 그리고 동생 그 빌립,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역사상에 존재했던 로마 시대 인물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라도,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가야바와 안나스는 바로 예수의 죽음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세례 요한의 목회가 역사적으로 살아가던 그 현장에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역사의 시점에 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대 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대 고대사를 썼는데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명령으로 대략 서기 30년경에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그 3장 19절부터 20절에 또 이렇게 증거하죠.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책망받고 그 외에 한 가지 더 악한 일을 했는데 요한을 옥에 가두리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마태복음 14장 3절부터 그 12절은 이제 이 투옥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처형이 되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죠. 근데 이 역사적인 이름은 또 유대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가 살로메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마태복음 그 14장 6절부터 11절, 마가복음 6장 21절부터 28절의 이야기를 좀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제가 좀 재구성을 하면은 이야기로 하면 이런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생일이 되었어요. 근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헤롯 안티파스 그 생일날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아주 막 현란하게 춤을 췄나 봐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헤로디아의 그 살로메의 춤에 그냥 홀딱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얘야,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우리 지금 의붓 아빠께서 원하는 걸 다 해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나한테 가져오라, 그렇게 요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헤롯은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지만 왕이 한번 내뱉은 말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을 잘라서 그 추레이죠, 접시에 담아서 딱 갖다가 바치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서기 30년경에 그 예언의 사역을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있는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하는 것처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 그런 나무마다 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제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고 설교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 내려오세요, 뭐 그러겠죠. 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인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회개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복음 3장 10절과 12절 14절에 공통적으로 물어봅니다. 먼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공통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너무도 평범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라고 하면 그냥 눈물 흘리고 뭐 기도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답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에게 묻는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이 무리에 속할까? 아마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냥 일반 시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얼마나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동시에 상식적인 대답인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나눔과 정의를 실천하며 거짓이나 탐욕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겸손한 태도로 공동체를 위해 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강림절과 이 성탄의 계절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웃들과 나누며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저희들도 작은 것이지만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에게 묻는 집단들은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은 당시 그 시대,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의하면은 공무원들인 것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을, 이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마 경제인들,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에 세례 요한의 답변입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 버리고 정직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과 자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그 나눔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상식적인 가르침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세례 요한에게 묻는 집단은 군인들입니다. 로마 시대의 군인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군인들은 다 정치인들이었고 그 군인들 가운데 왕이 된 사람들이, 그 황제가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처방합니다.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영어로는 violent,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폭력 사용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냥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공정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그 자기들의 그 파워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상식적인 가르침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회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라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한 사람들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라는 구체적인 이 모습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는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간격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 세례 요한의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에게 요구하는, 인간에게 요구하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정의롭게 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극히 실제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 상식적인 가르침,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잘 작동하지도 않고 실천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열매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증거, 이 예배에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배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회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뭐냐? 옷 2벌 가졌으면 1벌 나눠주고 정의롭게 계산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라.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1대1의 복음이지만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 이 그리스도교는 숨어있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종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처럼 우리는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실천적이고 평범하고 상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평범하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삶을 뒤돌아볼 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 도덕적, 윤리적, 실천적, 상식적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가지 회개의 열매로서 회복되고 증거해야 할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자기가 온 목적과 예수님의 사역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회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분명한 차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물 세례를 통해서 행해진 것이라면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불 세례를 통해서 행해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물 세례가 주는 상징이 죄를 씻임이라고 하는 상징이라면 성령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중생, regeneration, new birth, 거듭남, 신생,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불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남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requirement, 필수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 반드시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세례 요한의 성령의 물의 세례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겨울에 막 산기도 가서 그 겨울에 눈밭에서 산에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추운데 성령의 불이 훅 들어오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통을 벗고 기도했다는 뭐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함, 성결함, 성화됨, 성숙함으로 우리의 불순물을 태우고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refine, 불로 지진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인데 누가복음 12장 49절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주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에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불에 사로잡힌 인생에는 그 삶의 모습에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 만나면은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에너지가 막 쏘는. 근데 어떤 분을 만나고 나면은 내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글리 싹 빠져나가서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열정이 있는 분들, 좀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은 누군가 대화했을 때 누구를 지적해서 그런데 김한수 권사님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김한수 권사님이랑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대화한 후에 김한수 권사님과 대화하면 힘이 나요. 그럼 저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분과 누가 대화했는데 저분이랑 대화하고 나면 내 힘 다 빠지고 우울해. 그러면 저분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예. 성령과 불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면 그 삶에 열정, 패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건강한 교회의 영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패셔닛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영성. 인생 힘듭니다. 인생 힘든 거 알지만은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참 힘들어도 저분 보니까 참 인생 살맛 나는구나. 좀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가장 심하게 꾸지람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뱉어내리라. 한번 이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에 그리고 나의 삶에 주의 성령과 불로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요약합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인 실제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좀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과 불의 세례는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정화시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맺게 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물 세례로 시작한 회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윤리적인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공감이 있고 긍휼하고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회개의 지속적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불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구주 강림절과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로서 회개의 열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